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은 어둠의 잠에 깨어나는 다윗의 마음이 단계적으로 발전되어가는 과정이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극도의 위기 상황을 맞으면서 주어진 현실에 대해 탄식합니다. 그 다음 다윗은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 구원을 요청합니다. 오늘 시편 13편 1절 2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이니까 계속해서 질문이 4번이나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다윗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 어쩌면 우리들의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질병에 걸렸는데 10년이 되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10년 넘게 교회를 다녀도 그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기간에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집안이 좋아지지 않고 사업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나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사울이 그렇게도 괴롭힐 때 사울을 깨닫게 하여 자신의 죄를 완전하게 회개하게 하든지 아니면 사울을 징계하여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다윗은 받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근심하여야 합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번민과 근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종일토록은 하루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날마다 근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번민과 근심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을 기대하기가 없습니다. 그럴 때 신앙적으로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탈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어느 때까지 원수가 자랑하게 내버려 두시나이까? 하나님이 원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자신을 칩니다. 다윗이 사울을 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치려고 하고 다윗은 쫓겨다닙니다. 그러면서 불의를 행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서 열심히 믿어보아도 소용이 없다라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3편은 환난 가운데 드리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14편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편과 14편은 굉장히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매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 맞는데 견딜 사람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죠. 13편, 14편을 종합해 보면 이런 내용이 성립됩니다. 환난이 길고 오래 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긴 환난을 끊을 때 끊어야지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 지속되다 보면 14편처럼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로 넘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나태했고 게을렀던 신앙이 끊지 못하고 지속된다면, 주님을 멀리했던 그 기간이 지속된다면
시편 14편처럼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으로 넘어간 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3편에서 14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끊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둠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깰 때가 있어요. 깰 때 깨지 못하면 지는 겁니다. 깨어낼 때 깨지 못하면 패배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어려운 환난과 고통 속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없는 환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던 기도의 생활이 바로 시편 13편입니다. 이 시편 13편은 행복의 기도가 아니라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어려울 때 절망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은 개인적인 환난이 있고 국가적인 환난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병들었거나 가정의 생계가 잘 되지 아니하고 내가 사업에 실패했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맞이했거나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환난이죠. 그러나 국가적인 환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겪고 있는 나라적인 국가적인 환난도 위기도 있습니다. 또 나라가 큰 전쟁이 일어나거나 경제가 너무 어려울 때 대공황을 맞이하거나 또 여러 가지 종류들의 환난을 볼 수 있지요. 자, 이럴 때 이런 환난을 맞이할 때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국가적인 환난, 개인적인 환난을 맞이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무엇일까? 첫째, 낙심하는 태도가 있어요. 굉장히 좋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낭망해버리고 마는 환난에 대한 첫째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가 낙심이에요. 하여튼 누구든지 사단이 낙심을 침투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낙심하는 태도가 가장 나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는 태도로 기울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14편처럼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이는 일종의 반항입니다. 반항. 여러분, 반항도 반항할 때 반항해야지 끝까지 반항이라는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태도가 뭐냐.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처럼 간절히 간곡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에 가면 조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개가요,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이 고요하고 모든 것이 잠잠할 때는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면 낮잠 자면서 입을 벌리고 잠을 잘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풍랑이 일거나 사납게 어떤 누군가가 접근해 오면 어떻게 입을 꼭 다물고 있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환난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비유해 봅니다. 우리가 환난 시에 취할 수 있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낙심하거나, 둘째, 무신론자가 되거나, 셋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정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틈틈이 있으면 야구를 봐요. 그런데 우연히 이게 TV를 보니까 한 10년 전에 나왔던 감동적인 야구 영화 글러브라는 야구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충주 성심학교 청각장애인 야구부 이야기를 재구성한 이야기예요. 근데 드라마틱하게 재구성을 했더라고요. 야구부 전체 정원이 10명이에요. 청각장애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공이 떨어지는 위치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자기가 홈런을 때려도 그 함성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소리를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팀플레이가 안 되잖아요. 운동 모든 것들은 서로가 주고받아야 소리가 전달돼야 팀플레이가 되는데 소리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팀플레이가 엉망이에요. 이 아이들의 목표가 뭐냐? 전국대회 출전해가지고 정상적인 고등학생들과 한번 겨뤄보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열등감, 패배의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표현할 줄 안다는 건 정말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자기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코치가 너무너무 화나니까 감독하고 코치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남들이 너희들의 인생 계획을 살아주겠느냐? 너희들 인생은 너희들 것이니 표현해라. 들리든 들리지 않든 표현해라. 그리고 몸을 움직여라. 너희들 마음대로 나타내라고 막 코치가 강하게 이 선수들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끄러웠던 입을 다물었던 아이들이 말들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울부짖으며 10명의 아이들과 함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열등감, 패배의식을 토해내는 소리입니다. 두려움을 토해내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잠깐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든지 두려움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가 두려움이 있어요. 뭐 저라고 어떤 두려움에 대한 게 없겠습니까? 누구나가 두려움, 뭐 물질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영적 침체에 들어가고 탈진되고 실존적 회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려움 때문에 영적 침체로 주저앉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 침체, 모세, 엘리야, 요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한 시대 능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이끈 민족의 지도자, 홍해를 가른 사람, 돌에서 물을 나게 한 사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한 사람.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물리친 사람, 놀라운 기적을 나타낸 사람입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니느웨에서 12만 명을 회개시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때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영적 침체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도 듣지 아니하고 세상은 불의하고 과중한 사역으로 강압적으로 떠밀러 사역을 했지만 괴로운 나날은 계속되고 사역은 열매가 없고 감옥의 저항에 부딪히고 조롱거리가 되었잖아요. 자, 아브라함은요, 애굽 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형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형에게 맞아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달라고 밤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다에서 적군의 강한 모습을 보고 기가 죽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울며 통곡하다가 다시금 회곤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다가 폭풍을 만났을 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베드로는 자기도 잡혀갈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다윗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악한 자들에게 피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움이 다가올 때 흔들릴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내용입니다.
마라톤 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말해요. 저는 마라톤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마라톤 하는 분들 이야기가 들어보면 이래요.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약 35km쯤 달렸을 때, 한 조금 이제 목적지 얼마 안 남았을 때 너무 힘들고 지쳐서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사망의 잠을 자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래요. 돌아보면 처음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흥분돼요. 너무너무 흥분하고 멋지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낙심이 들어가니까, 영적 침체가 오니까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세상에 손을 잡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전혀 안 해보셨어요? 저도 그런 경험 해봤는데, 그렇게 열심히 유벌했던 넬리야 선지자가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상에서 기도로 대결하여 승리했던 엘리야도 탈진하여 로뎀나무 뒤에 숨어서 좌절하고 있었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낙심되어 있었습니다. 아예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해야 될 때입니다. 어둠의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어둠의 잠에서 깨어나라, 그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 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어둠의 잠에서 깨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면 좋은 것 100보다 안 좋은 것 1을 보고 그것에 집중해요. 다윗에게 원수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에게도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목숨 걸고 물 떠다준 신하들도 있었고 요나단 같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 시기. 그래서 다윗은 급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세요.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어려움에서 포기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완주할 때 아름다운 귀한 자랑의 상급이 있듯이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게 믿음 생활 이기고 견뎌왔는데 끝까지 완주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기도이기 때문에 매우 급해요. 매우 급해요. 간절해요. 사람이 그래요. 내가 연약하면, 어떤 구렁이에 빠지면 급한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릴 때 1절에 보면 매우 급한 어조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울 때 두렵다고 말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지쳐 있습니다. 약할 때는 약하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자신을 표현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열등감 표현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서운 줄 알아요?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니라 꼭 참다가 한 방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수시로 삐지는 사람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수시로 삐지는 사람은 잘 풀어져요. 그런데 꽁 하고 있다가 한 방 던지는 사람한테는 무서운 거예요. 제 말 공감 안 하십니까? 공감하시죠? 그러므로 우리 어머님은 제 말 공감 안 해.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말할 수 없어도, 기도를 잘못해도 하나님 숨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열등감에 쌓여 있습니다. 포기할까 두렵습니다. 주여 주여 눈을 밝혀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눈을 밝혀 보게 하옵소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멘. 뭐가 기도예요? 자기를 숨기는 게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숨기지 말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표현하대요. 자식이 부모에게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에게 아픈 마음을 모든 걸 다 고백할 때 부모님께서 자식을 어루만져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드시고 품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느냐? 사망의 잠을 잘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흔들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여있던 다윗이 어떻게 변했나요? 5절에 보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느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할 때에 그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순식간에 물러갔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순식간에 물러가고,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순식간에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용기가 생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릴 것 같았던 두려움이 물러가고 자신감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사랑 때문에 죄 많은 인생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때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물러가기를 축복해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무엇을 뺏어가는 줄 압니까? 두려움은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 빼앗기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엇이 믿음을 뺏어가요? 두려움이 들어가면 믿음 빼앗기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뺏어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뺏어가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흐리게 해요.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능력을 기억할 수 있다면 두려움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이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찾아보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성경 찾아보십시다. 393페이지 자 화면에 띄어 있네요. 못 찾은 분들은 저 화면에 있는 말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면 열등감과 패배감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어둠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십시다. 어둠의 잠에서 깨어납시다. 혼자 있는 분을 쫓아가서 한번 해. 옆에 가갖고 어둠의 잠에서 깨어납시다. 스스로 얘기하지 말고. 바울도 동일하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 35절에서 그리고 39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39절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대요.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내가 악한 자들에게 패할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어둠이 다가올 때 흔들릴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너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이 어둠에서